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 두 분의 장로님이 지방에서 장로 직임의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 안수를 받은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 그 장로 임명장의 펜의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빨리 우리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더 열심으로 이제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귀하신 직임을 맡아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지인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더니, 아니 지방회를 언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취임을 드리냐고, 좀 천천히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작에 했으면 뭐 그것도 보내드리고 그럴 텐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늦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보내줘도 된다고. 하여튼 오늘 일단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축하 예배 때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또 예배이겠지만, 또 취임하시는 두 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또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제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말씀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도해 주시는 목사님, 또 이제 장로님들 문답을 해주시는 감사님도 오시고요, 또 지방 남선교 회장님도 오셔서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서울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뜨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을 세워드리게 되는 예배를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참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열왕기상에 오늘 장관님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장관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는 두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짓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예배 처소를 드렸죠. 거기는 뗐다 붙였다는 이동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이동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동하지 않는 그러한 제단을 짓게 됐던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특별하게 이 이제 솔로몬 그 성전에 보면은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짓게 되는데, 이 그림과 함께 또 다른 그림이 있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양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워봤습니다. 우리 김은태 집사님은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김은태 집사님을 조각을 하고 보니까 오늘 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기둥 같은 멋있는 조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은 그 당시에 노스로 만드는 일에 아주 명장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두 놋 기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둥 하나만 해도요, 웬만한 집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큰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쇠를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수고를 보면 얼마나 좀 대단한 그러한 건축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이 한 9m 정도 됩니다. 18규빗이라겠죠. 한 규빗에 5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에는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셌어요. 그게 치수의 단위였거든요. 18규빗이니까 한 9m 정도 되고 높이가. 그 다음에 이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그러니까 6m 정도 됐어요.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 한 2m 50 정도 되는 이 머리 부분, 요 위에 머리 부분 있죠? 이게 한 5m 정도 된다. 2m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가 뭐냐? 야긴이고 또 하나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새기고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이 야긴이라는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가 세우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 건축물, 이 기둥은 누가 세웠냐면 사실은 솔로몬이 계획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명장이었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명장 김인태 집사가 이렇게 세웠다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건축을 한 사람, 조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에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두 분들도 사실 우리 교회가 천거를 하고 또 동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이분들을 세워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세워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권사직을 맡으시고 이제 20년, 21년 만에 이렇게 장로를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두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뜻에 담긴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세우게 하였지만 그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 겸손이다.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막 휘두르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떤 그 역할을 똑같이 하다가 누가 딱 일었으면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요. 이게 잘못 변질돼가지고 카리스마.
난 칼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말에 걱정해. 이런 의미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잘못 오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내가 어떤 대단한 권위가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크게 주어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겸손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담긴 이 그 겸손함이 우리 두 장로님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전에 올라오실 때 성전의 문을 열기 전에 이 두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약이 있었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 뜻을 아시죠? 제 뜻을 아시니까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들려지든지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 합창단을 했습니다. 저는 베이스 파트였는데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찬양곡이 뭐였냐면 아버지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전하게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하기 전에 항상 지휘자가 회중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멘트를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곡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셔서 그래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회중들이 찬찬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다 연상을 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좀 약간 서글프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박용우 목사님이 지금 신고하시는 이 영성교회 저희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지휘자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 멘트를 했어요. 이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 곡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소서 라고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주저리 얘기해서 그렇게 하니까 회중들은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린 뒤에서 들었는데 킥킥킥 웃었어요. 저 지휘자가 왜 저래? 이 중요한 대목에 왜 그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난처하게 만드냐고 그랬는데요. 그 곡을 다 들린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눈물바닥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내 뜻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휘자의 잘못된 멘트 하나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회중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렸던 그 찬양이 지금도 저는 기억나요. 우리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중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는구나 나갔지만 우리는 정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피시피시 웃었지만 그 웃는 모습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자기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담겼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주님께서 결론을 내린 기도는 아버지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겸손함의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하게 하셨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몇몇 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회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여러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아멘.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디 지방에서 우리 장로님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두 분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태평양을 오가는 경비행기에 3명을 태우고 작은 섬을 일주하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경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추락을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탔던 사람은 3사람이 탔다고 했죠. 조종사는 내비두고 3명이 탔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인류 과학을 연구하는 국제 이제 과학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보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회의 보고를 하려고 하는 그 과학자가 탔습니다. 또 한 명은 아주 소년이 탔는데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뽑혀가지고 탄 사람이었어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선교사님 탔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경비행기가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 위기를 보고서 이제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낙하산을 타야 되는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3명은 사는데 한 사람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조종사니까 나는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고서 자기를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타고. 이제 낙하산이 남은 거는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어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2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학의 진화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살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살아야 이 세상이 평안해지고 또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낙하산을 짊어지고 확 뛰어내렸어요. 그 머물렀던 그 소년하고 이 선교사이면 이제 영락 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먼저 양보를 했을까요? 소년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있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선교사님. 그래. 선교사님이 양보했어요. 저라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양보를 했어요. 야, 나는 살만큼 살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네가 예수 믿고 정말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양보할 테니까 네가 이거를
잡고 잘 뛰어내라. 나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이 소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둘이는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아까 그 과학자가 했잖아요. 뛰어내릴 때 이 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제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살려고 붙잡아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낙하산이 아니라 이 보이스카우트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과학자가 죽었어요. 혹시 여기 과학자가 있는지? 과학자를 제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교만한 자가 결국 먼저 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어요. 서로 양보했다면 아마 서로 다 사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겉으로는 인류를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가 빨리 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낙하산인지 배낭인지 구분이 안 됐던 모양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물을 하는 뭔지 아십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제물을 1,000개를 동시에 했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나눠서 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번 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왕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작은 아이보다도 못한 자인 거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그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기둥은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어떤 것에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지요. 누구나 믿음이 다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이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을 보고 내 후배들이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 다음에 내 믿음의 세대들 후대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이어줄 겁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믿음의 분량이 상당히 크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비록 적은 목회를 하였지만 우리 아버님은 큰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양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100명 목수라고 1000명 목수를 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을 세우니까 저희 아버님이 큰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서울 너무 좁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그러한 도구로서 주옵소서. 적어도 그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배짱.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다. 김연아 선수가 뭐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은 뭐 스케이트 하나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을 가진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독특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는 나와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떠한 자였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치고 그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그 연애를 개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개하면 우리가 애완동물이지만 왠지 무엇에다가 개를 붙여놓으면 이게 욕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박하고 주인의 그 발 밑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음식을 먹기 전에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손으로 씻었어요. 빵을 뜯어가지고 그걸 손을 씻으면 거기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자기가 개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지금 개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나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난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갖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을 높여줍니다. 존칭합니다. 오늘 여자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자여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조그만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분이 IMF 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줄여가지고 보다가 영도구 옆에 쪽에 거기에 조그만 가게를 또 차리게 됐는데 저한테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때 전 부목사님인데 왜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하냐 그랬는데 목사님은 왠지 이름을 잘 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름 여러 번 줘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 수로보기니아 여인의 그 큰 믿음. 그래서 제가 부은 천사라고